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재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린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무고히 나의 대적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그것을 통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벗어나고 또 다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으신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좀 환난, 어려움, 또 시련, 고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실은 사탄이 준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이 그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사탄도 욥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 의사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을 시험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탄이 그냥 쪼무라기 귀신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악의 영들의 머리 된 그 사탄이 찾아와서 제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 욥을 시험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끝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며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것을 끊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오면은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관계 더 이상 안 할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오해가 되어지고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무슨 회복이 있을 것이며 그분을 떠나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호세아 방금 읽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지만
또 싸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연단은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은 찢으신다 하고 싸매어 주신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하나님은 한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향해 존재를 향해서 분노를 쏟으시기는 하는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찢기도 하시고 또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또 위로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위에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깨닫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두 번째는 인생에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 속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나로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속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40절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나왔습니다. 행위를 조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숨으신 그 뜻을 정말 깨달아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요? 또 하나님 당신께서 나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물으시는 그 일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십니다. 다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사탄도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벗어난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당신의 그 존재의 그 능력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오직 기도로 쫓아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로 그냥 우리가 입술로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 간구의 기도라고 하는데 간구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또 성령께서 또 여러 방면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깊은 묵상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을 잘 못합니다. 또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뭐 필요해?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서 사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 주셨을 때 그게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신 그 지팡이와 또 막대기로 견책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항상 찬양에도 선한 목자니까 목자가 양에 대해서 항상 관대하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팡이가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끝부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렇게 보면 왜 휘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유가 있어요. 그 지팡이의 끝부분에 휘어진 부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양들을 목을 낚아채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목자가 이제 동그란 부분을 손 위쪽에 잡고 아래쪽을 이제 잡고 이렇게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가는데 양들이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엄한 길로 나가거나 아니면 위험한 길로 나가게 될 때 처음에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옆에서 툭툭 칩니다. 예, 그러면 양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방향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엄한 길로 간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목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의 끝 부분을 다시 돌려잡아서 이 동그란 부분이 양에게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그 양의 목을 탁 걸어 잠근 다음에 확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굉장히 당황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갑자기 목에 뭐가 확 들어와가지고 자기 목을 확 끌고 가면 그런 일을 당하는 양은 굉장히 당황하고 심지어는 갑작스럽게 들어온 그런 지팡이로 인해서 이 목 부분에 또 타박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 그 행위를 그만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양이 자기 멋대로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특별히 이제 중동 지역의 양들을 키우는데 보면 들판도 있거니와 이렇게 낭떠러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에서 이제 키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발을 헛디디면 그 양 한 마리가 그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목자는 정말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낚아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면 주인이 결국엔 나를 목자의 막대기로 이끌어서 순간 당황하고 순간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울 것이고 왕위를 얻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죠. 그 태어나지도 않은 그 솔로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서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잘 나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 엇길로 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 나는 그 아비가 되고, 이제 그 아비라는 건 이제 솔로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은 안 나왔지만 솔로몬이에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겠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들입니다. 아들이 있거나 좀 장성해서 왕위를 물려받을 때라면은 뭐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윗도 납득이 될 것인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이한테 그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말씀하시려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잘못하면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겠다. 왕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결국 왕뿐만 아니라 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겠다는 뜻이죠. 그 말은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든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차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징계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시련과 또 고통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주여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이까, 내가 혹시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틀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점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약간만 방향을 다르게 시작하면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딱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지금 알아듣고 아니면
그 음성을 무시하였구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께서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고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계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받을 수 있는 귀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관심 두시고 회복되길 원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지체 말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곰곰이 여러분 할 말만 하지 마시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바르게 또 주님의 길로 나아갈 때 모든 시련은 끝나고, 시련은 끝나면요 하나님은요 복 아니면 징계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징계 끝내시면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끝은 복이에요.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징계에 정말 반응하는 또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또 역경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또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속히 주의 음성을 듣고자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집중하고, 또 오늘 예레미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